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우리 종을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사역을 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등산한 것은 끊지 말 것이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2주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10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속에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속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그들의 인격과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인간 존중의 정신을 담아놓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11절에는 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법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빚진 자와 노예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늘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그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고아와 빈부귀천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모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한 개인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어린 생명들이 아무런 힘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은 현장들을 목격하고 경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 존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 자체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굳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아이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무엇을 잘못하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게 하고 몇 대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해 준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의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를 손으로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비교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인격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군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과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물질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6절에는 남종에 대한 법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에게서 종을 사게 되면 6해 동안은 자신을 섬기게 할 것이지만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지만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자유인이 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종이 상전과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주인의 곁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억지로 내보내지 말고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여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혹시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값을 지불하고 여종을 샀는데 그 여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처럼 그렇게 대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먼저 취했던 여종에 대해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소유물이었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고 소유물이고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학대를 하고 모질게 대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노인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여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들이 비록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고 할지라도 노예들을 대할 때에 악하고 죄악되고 모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잠시 노예로 팔려온 자들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그들이 노예로 지내는 동안에도 그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들이 노예를 대할 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종이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되었으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어도 먼저 관계했던 여종의 음식과 의복과 성관계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을 대할 때 수단이나 방편이나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직원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직원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직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항상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더 따뜻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제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책임으로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두에게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는 절대로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을 대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요, 어제도 우리 장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장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장모님 제가 어머니 짝사랑하나 봐요.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나 요즘에 장모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면 내 마음도 좋고 또 나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누군가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본성으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도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전기나 수도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리신 직원들이 저희 집에 들려서 무엇을 수리를 하면 반드시 음료수나 커피를 대접합니다. 정수기 기사가 와서 필터를 고칠 때에도 항상 음료수나 커피를 대접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파트에 페인트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페인트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배지비를 여러 차례 대접을 했습니다. 어제는 저희 딸이 세탁기가 고장나서 기사가 와서 세탁기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 외에 돈을 더 드리면서 점심이라도 사서 드시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리 기사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항상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따뜻함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이 마음의 짐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집니까? 불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이자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십계명 속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그 십계명 속에 우리의 행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 정말 가정이 변합니다. 정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형제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종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고 아내로 주었으면 그 순간부터는 그 여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도 보면 10절도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버림받는 여종에게까지라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늘 배려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서로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가정 안에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27절에는 폭행에 관한 법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만약에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해하는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폭행도 폭력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과 정서 폭력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사람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뭡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정서 폭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정서 폭력이든 형태나 모양은 달라도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폭행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 폭력과 정서 폭력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암송하고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은 혀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잘못된 말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서폭력은 폭력이라는 생각, 인식을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폭력과 정서폭력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나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사람들의 언어 수준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쁘게 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말에도 항상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도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계명 제5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항상 무겁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대할 때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부모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엄하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20일 만에 저희 집에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추석 지나고 화요일 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저희 어머님을 시골에다 모시다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20일 만에 저희 형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형님을 보자마자 저희 어머님께서 마루에서 마당으로 맨발로 내려가서 형님을 안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자식은 미워도 자식이라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미워도 영원한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 미운 감정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워하고 잠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그런 감정을 자식들에게 계속 품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강희숙 집사님에게 어머님께서 형님을 보자마자 마루에서 맨발로 뛰어가서 그 형님을 안아줬다고 그러니까 강희숙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히 짝사랑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러다니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하죠. 용철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양성 보면 그렇죠. 권사님 자녀들 영원히 짝사랑하죠. 의무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다 영원히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안 그렇고요. 우리 아저씨도 좀 안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좀 미운 듯한 언어를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부모인데 그러면서 나를 다그치더라고. 그래요. 또 며느리하고 자식하고는 또 틀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해요.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도 잠시 들기도 하지만 미운 감정도 들기도 하지만 늘 자식을 향하는 부모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자식에게 뭘 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뭐가 있으면 자식에게 또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게 부모예요. 부모예요. 그러니 자식을 향하여서 영원히 짝사랑하는 그 부모,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요? 공경해야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나이 들고 힘없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들고 힘없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늘 무겁게 예의를 가지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동안 제가 매일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1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하고 아들 참 수고했다. 고맙다. 서울에 와서 바람을 쐬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짝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또 부모를 또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항상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말도 항상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빈부귀천을 떠나서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나이 들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인격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인격이 무시당하고 인격이 짓밟힌다고 인권이 유린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는 자식들로부터 내 인격이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나는 부모로부터 내 인격이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늘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책임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책임을만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특권이고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